잘 안 되는데 다음번에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거의 짓는 분이 많지 않는데 또 이런 의미도 있겠죠.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절이니까 지난 반년도 1년의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아있는 그 반을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기를 주저합니다. 이유는 사람은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재산이나 자기 명예나 때로는 건강이나 목숨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지 이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경우는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의 것을 내어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준 사람.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는 인생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어 있습니다. 6시. 이 6시, 성경에 이 나와 있는 6시는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우리보다 6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6시 그러면 정오,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그러했다 그랬습니다.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인 이 사탄이 자기가 온 세상을 이긴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3시간 뿐이었습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 근데 사탄의 세력은 자기가 다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야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저 예수가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겼어. 이러면서 사탄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고통의 외침을 볼 때 사탄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에게 굴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죽기 전에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순간 십자가의 큰 고통으로 인해서 왜 나를 버리냐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다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과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잠시 사탄의 세력이 이긴 듯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은 천국에 임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그 마지막에 주님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죽기 싫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 때가 되었으니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목숨까지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의 마지막에 뭘 보일 것인가? 나의 삶의 위기의 순간 나는 뭘 보여줄까? 내가 죽는 죽음의 순간 나는 뭘 보여주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 살아야 됩니다. 어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간혹 목사님들이 마지막 임종을 두고 병원에 오신다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원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죽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이 간호사분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왜 죽음의 순간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까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 같으면 마지막 순간 어떤 모습을 보일까? 많은 장례를 이렇게 치러봤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편안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품에 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죽기 싫어서 안달복달 그냥 바둥바둥거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치른 장례는 대부분이 다 주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모습들이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고 천국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간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늘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까지만 해도 성소에는 감히 사람이 대제사장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정해진 그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더니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 밖에 떼안볕에서 가만히 서 계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죽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감정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껏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감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그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성소에 있던 휘장이 그의 육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력을 얻어서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감히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곧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기 때문에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찢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찢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찢어야 됩니다. 나의 탐욕이나 이기심, 불신앙 이런 것들 다 찢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지고 가루가 되어서 소재로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 소재가 있죠? 곡식의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쓰시게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름도 만들어 놓고 백설기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찢기고 깨지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을 앞세우거나 내 마음대로 하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찢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에 계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백부장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숨기시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이 백부장이 봤습니다.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 내려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핵심을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백부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1년 가까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백부장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죽음의 순간까지 그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40절, 41절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던 여인들. 예수님을 잘 챙겨드리고 수종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지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찢으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찢기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찢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사람도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성경이 설명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43절에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가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묘시를 내드렸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묘를 예수님께 내드렸습니다. 아니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묘가 어디 있냐? 이 시대의 문화상은 그랬어요. 자기가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문화의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묘시를 준비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묘시에 장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은 날이 저물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장사를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급히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장사 지내고자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유대 사회에. 그 의결기관에서 딱 정하면 그게 법입니다. 근데 그 의회의 회원인데 지금 그 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했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고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묘실에 장사하려고 했던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서슴없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과 소망과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어떤 시선 따위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공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니까 많은 부자였을 거예요. 큰 부자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고 이유가 뭐죠? 나의 육신의 안락함과 안위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풍요롭게, 더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학생은 그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유를 잘 모르면 왜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사는 이유가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니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니까 그렇겠지?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취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됩니다.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자기의 것을 주님을 위해 내드렸더니 그것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주님을 위해 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됩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내어드리면,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면, 나의 것을 드리면 나도 주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실 때 내 이름이 빠지면 나 왜 빠졌습니까? 난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 했지만 너 왜 너 것을 너가 꼭 지고만 살았니? 라고 물어보시고 자기의 것을 내주면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었을 때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말씀을 성취하겠습니다. 자기 것을 주를 위해 드리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어주고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인색해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드리십시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드리면 손해일 것 같지만 드리면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리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